지난 7월 말까지, 그러니까 8월 전까지 족장 시대의 인물들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제 9월부터는 믿음의 족장인 3세대인 야곱을 접하면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야곱을 다루고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과 제가 그의 인생의 여정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를 만나기를 원하고,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어떤 믿음으로 내 후손에게 남겨줄지 다짐하고 생각하는, 그리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이제 반년이 벌써 훌쩍 지나가 버렸는데, 2020년 마지막 남은 시간까지는 야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옛 성품이 죽고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들로, 거룩한 사람들로 변화되어서 변화되어 있는 아내, 변화되어 있는 남편, 변화된 자녀들과 성도가 되어서 가정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옳지 않은 거짓된 도움으로 차남인 야곱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게 되자 에서의 분노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의 부모가 이제 두 아들을 다 잃을까 해서 야곱을 외갓집이 있는 그 바단 아람, 그러니까 하란이죠. 거기에 이제 리브가의 오빠 그 라반이 살고 있는 곳으로 떠나게 합니다. 이렇게 부모의 차별로 인해 이삭의 가정은 다 뿔뿔이 헤어지게 되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식들을 키울 때 차별하면 정말 안 좋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 하란으로 피신으로 가는 도상 중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야곱이 어떻든 간에 부모 스라를 떠나서 독립할 때 나이가 여러분 몇 살일 것 같아요? 76세 정도 되었어요. 우리는 보통 어린이 성경 같은 거 보면 야곱의 그림을 되게 어리게 그려가지고 젊은 사람일까 생각하는데 76세가 되었어요. 참 놀랍지 않아요? 에서는 반대로 40세에 이미 가나안 여인 2명과 결혼을 해서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서 살고 있었지만, 반대로 야곱은 30년이 더 넘도록 장가를 가지 않고 부모님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참 끔찍하죠, 그죠? 우리 아들이 장가도 안 가고 70대까지 저랑 산다면 저 견디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야곱이 147세에 죽었으니 그가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 언약의 백성으로, 구속사의 주인공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출발은 그러니까 야곱의 나이 70세가 넘어서였습니다. 이제 인생의 절반, 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야곱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믿음의 족장 언약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출발은 첫째, 떠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보통 엄마의 뱃속에 있다가 탯줄을 끊음과 동시에 이 세상에서 한 인격체로서, 사람으로서 삶이 시작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좀 다릅니다. 야곱은 70이 넘도록 부모의 보호와 어머니 리브가의 치마폭에서 독립을 하지 못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지금까지 편안히 잘 살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잘 듣는 효자였고 마마보이처럼 보입니다. 장자권에 대한 욕심이나 꿈은 있었지만 그것을 펼쳐볼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마마보이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사회적으로 성공한 케이스가 많다고 합니다. 믿지 못하겠죠. 어머니의 성공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자기의 선택보다는 어쩔 수 없이 어머니가 요구하는 사회적 성공 요구를 잘 들어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마마보이는 어머니를 의존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깊이 따지고 보면 어머니가 아들에게 의존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성향의 모자 관계, 아들과 또 딸과 엄마의 관계는 심비오제라고 하죠. 공생 관계입니다. 함께 살면서 서로의 유익을 위해 종속하게 만드니까 한쪽이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한쪽이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27장 46절을 보면 반대로 에서는 독립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에서가 햇사람의 여인 둘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러니까 가나안 딸들이죠. 사는 것이 리브가의 마음에 들지 않았고 사는 게 재미가 없었다고 합니다. 며느리의 눈에는 당연히 에서와 같은 남편과 사는 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며느리 되신 분들. 두 아들 중 그것도 쌍둥이 아들 하나가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게 되면 다른 아들에게 더 집착하게 되고 편애를 하게 되고 집착한 자식을 내려놓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자권 때문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어쩔 수 없이 야곱과 리브가의 정상적이지 못했던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리브가는 결국 야곱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내면서 에서처럼 가나안의 여인을 취하지 말고 밧단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성경에는 모든 족장의 아내들의 죽음을 이야기하지만 리브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심지어 35장 8절에 보면 야곱의 유모인 드보라의 죽음에 대해서도 보도하고 있는데 리브가의 말년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이삭을 남편으로 선택하기까지 가정과 고향을 떠난 그녀의 선택과 믿음, 기도로 아이를 가졌고 임신 중에는 둘째 아들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을 거라는 약속을 믿었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을 거짓된 방법으로 선택했고 야곱에 대한 지나친 편애와 이기적 집착으로 더 이상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에 야곱이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 모성애나 모성의 양육이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신 손에 의해서 내 아들, 내 딸이 만들어져야 간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양육도 마찬가지로 가장 소중한 것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수 없습니다. 내 자녀를 떠나보내야 하고 내려놓는 아픔이 있을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내 아들 너무 끼고 이렇게 있지 마세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한 부모의 그 보벽 안에서 갇혀가지고 부모를 의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위해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장자권의 축복을 이미 받아놨기에 굳이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부모님이 물려줄 모든 유산을 손에 쥘 수 있는데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인생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는데 굳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또한 당신이 일하실 틈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가 가장 소중하고 의지하는 것들을 떠나보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간혹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그것들을 의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것,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여전히 끊지 못하고 있는 잘못된 습관, 물질적인 욕망, 건강에 대한 집착, 사람으로부터 받고 싶은 인정, 삶의 안주함 등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끊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을 여전히 붙잡고 끊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통해서라도 우리들을 강제적으로 끊게 하시고 우리들을 광야로 내모십니다. 둘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인생의 광야에서입니다. 에서의 경로 때문에 야곱은 하루아침에 그가 의지하고 방패막이가 되었던 집과 부모를 떠나 이제 외삼촌이 집이 있는 하란을 향해 홀로 떠나야만 합니다. 야곱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하고 빈손으로 떠납니다. 장자권의 축복을 받으면 물질도 그렇고 세상에서 잘 풀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빈손으로 만드셔서 광야로 내모십니다. 그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역시 광야의 길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광야란 말은 히브리어로 미드바, 헬라어로 에레모스입니다. 이 말의 뜻 안에는 되돌아서다, 내몰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되돌아서 가는 곳, 내몰아쳐서 가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두 개의 세계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선과 악이 공존하고 주님과 사탄이 싸우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쵸? 광야로 이끌림을 받으셨죠. 광야는 위험한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 하나님을 대면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광야에서의 생활은 뜨거운 낮과 추운 밤의 온도 차이에 시달려야 하고 육체적으로는 배고픔과 목마름과 싸워야 하고 심리적으로는 외로움, 고독을 겪어야 하는 곳입니다. 살기 좋았던 집과 사랑하는 가족들이 생각나고 그립기도 하지만 불확실한 미래의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곳도 광야입니다. 믿음과 의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삶과 죽음을 선택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를 치열한 싸움터라고 부릅니다. 광야에는 우리가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낮에 뜨거운 햇살과 그 가난한 빈곤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몇 개의 나무 가지들과 밤에는 바람소리와 들짐승의 울음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적막함이 있습니다. 깊은 밤에 비추는 별빛과 달빛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로움이고 고독입니다. 침묵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아무런 방해 요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혼자구나 라고 하는 외로움을 겪어보셨습니까? 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 대부분은 특히 유학을 오신 분들은 외로움이 무엇인지 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외로움은 내가 혼자이길 원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신의 내면과의 대면입니다. 배가 고플 때 음식을 찾게 되듯이 외로울 때는 누군가의 그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바로 이 외로울 때가 주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일이 잘 안 풀리고 뭔가 이렇게 일이 꼬이는 것처럼 느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뭔가 더 어려움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은 여러분께서 인생의 광야에 있다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때는 여러분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사인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는 약속이니까 여러분들 이 광야의 생활을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 도중 잠시 쉬었던 곳이 베델입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5km 북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루스라고 불렀는데 야곱이 출발한 브엘세바에서는 85km 정도쯤 되었다고 하니까 이곳에 오기까지 걸어서 아마 며칠이 걸렸을 것입니다. 여행에 지친 나그네처럼 자신의 몸을 밤의 추위로부터 견디기 위해
대낮에 햇빛을 받은 따스한 돌을 머리에 베고 눈을 붙였을 때 야곱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세 번째 역사는 하나님은 야곱에게 꿈속에서 환상으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에 야곱이 본직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 본직이라는 이 동사가 세 번이 나옵니다. 이 두 절 사이에. 근데 이 본직이라는 말이 힘내 라고 하는데 이것이 감탄사예요. 감탄사. 즉 보라 사닥다리가, 보라 하나님의 사자가, 보라 여호와께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서도 8절에 보면 보았습니다 라는 말이 나와요. 그가 본 것은 와이아루. 이 말은 제가 히브리어 다 생략하고 그 뜻 안에는 통찰하여 보다, 깨닫다라는 말입니다.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자기가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한 것에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보고 그의 부모의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세 번째 아내를. 우리가 무엇을 보고 깨닫느냐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에서는 세상적 가치관으로 자신이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이 가나안 여인을 취한 것으로 받고 깨달았다면 이스마엘의 딸을 선택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실수들을 인정하고 회개는 하는데 거기까지인 분들이 참 많습니다.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선택을 잘못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이 본 것은 사닥다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꿈속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닥다리는 땅에 있는 죄인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의 연결 통로가 되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고 영적 교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신학적으로 사닥다리를 지구라트 형상으로 보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고대 문화에서 볼 때 신전들은 아래에서 위로 계단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계단폭이 좁아들면서 정상에 이를 땐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단이 놓여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이 제단에 신이 거주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으로 믿었습니다. 야곱이 17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라고 고백한 것을 보면 그가 정말 베델 하나님의 집을 본 것이라고, 하나님의 계신 성전을 본 것이라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아무래도 목회지 심리학자다 보니까 사닥다리의 환상을 정신분석학적으로 이렇게 해석해 봤습니다. 사닥다리는 히브리어로 술람이라고 해요. 들어 올리다, 높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인간은 높이 오르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죠? 사닥다리가 필요합니다. 제가 모기장을 이 창문에 치기 위해서 제가 좀 약간 이렇게 공포증이 있어요.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혼자서 이 창문들에 다 모기장을 치느라고 사닥다리로 올라갔는데 정말 다리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여러분, 높이 오르기 위해서는 사닥다리가 필요합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 다 알죠? 발 뒤꿈치를 잡아 넘어뜨리고 기어이 앞자리를 빼앗는 사람인 것처럼 그의 일생을 살펴보면 그는 성공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살면서 자신이 추구하는 성공을 위해 사닥다리를 타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서 정상에 이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역시 세상의 성공을 따르고 추구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한국에는 아파트가 참 많아요. 그죠? 높은 층에 사는 것이 성공과 부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보다 더 높고 보다 더 넓은 아파트에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열심히 돈 벌려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그것도 천국에 가면 궁전과 같이 화려하고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성수하고 11조 감사원금도 하고 교회 봉사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닥다리는 우리가 땅에서부터 세운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제 아무리 우리가 비상한 노력을 한다고 해도 오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시려고 직접 내려오시기 위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높아지려고 해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분이 친히 우리의 손을 붙잡고 올라갈 때만 우리가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 이 땅에 내려오셨듯이 진정한 신앙인의 꿈과 비전은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제가 지난주에 설교에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내 몸처럼, 또 하나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존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존재들이 되었을 때 낮은 자를 섬기고 겸손한 종으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은 직접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야곱에게 생생한 음성으로 이제 축복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12절, 15절에 들어 있습니다. 누가 이거를 읽어 보실까요? 오정택 형제님이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끝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에게도 똑같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땅과 자손과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 외에 야곱에게는 두 가지 축복을 더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동행의 축복과 성취의 축복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참 감사한 말씀 아닙니까?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네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지금 자신과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치고 외로운 심정으로 홀로 자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 이게 히브리어로 암이라는 말인데 결합하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를 말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았는데 이때 알다라는 말이 야다. 제가 예전에 얘기했었을 거예요. 이 말은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야곱처럼 광야의 외로움과 고난을 겪을 때 낙심하고 원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홀로 두시지 않고 떠나시지 않고 여러분 곁에 있으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증인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말하기 좋아하고 사람 만나길 좋아하는데 제가 사역자가 되고 나서부터 거의 6년을 넘게 혼자서 시간을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 시간이 가장 하나님과 제가 친밀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둘째는 야곱이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깊은 경외감에 압도되어 두려워했습니다. 모세도 욥도 이사야도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신이 입술의 부정함을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합니다. 모세 또한 호렙산의 가시나무 떨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그가 신고 있던 신발을 벗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자신의 발로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겠다라는 그런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야곱은 그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임을 깨달았을 때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가 본 사닥다리 환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받기 때문입니다. 슬프게도 요즘 우리 시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 수단의 대상이다 보니 내가 편한 대로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배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인간관계도 하나님이 있으신 것은 믿지만 보이지 않는다 싶어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들을 거침없이 합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무서움의 대상이 아니고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 나를 위해 목숨까지 바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의 사랑과 헌신이 내 생명을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값지고 그 사람을 존경하다 못해 경이롭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고마우면 우리는 조심스러워지고 떨게 됩니다.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은 이 은혜를 값비싼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회개 없는 용서, 죄의 고백이 없는 성찬, 개인적인 고백이 없는 죄사함 즉 하나님께 두려움이 없는 이기적인 신앙을 값싼 은혜라고 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참 많이 두려워하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다 보세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많이 세상을 두려워해요. 셋째,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단을 쌓고 베델 하면은 집이죠. 그래서 베들레헴 할 때 햄 하면은 벳 하면은 빵, 뭐 집 이런 것이 되는데 베들레헴이 하나님의 빵집이라고 하는데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머리를 베게 했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깨질 것 같지 않은 그 단단한 돌처럼 강팍하고 냉소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이 성전을 쌓는 기둥이 된다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강팍한 남편이나 아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내 뭐 이런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아요. 이분들이 우리 성전을 쌓는 기둥이 될 거고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돌판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야곱을 생각하면서 저는 대면 예배만을 고집하는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참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건물 안에서 있어서 드리는 예배만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지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언제나 어디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이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 네데르란 서원을 합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구두로 자신을 바치는 행위, 즉 실행을 맹세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감사와 헌신의 표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한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무 놀랍고 이게 정말 기적과 같아서 제가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놀랐고 이렇게 저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해서 제가 지렁이라도 되겠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그 서원하고 나서 8시간 뒤에 제가 지렁이가 되는 사건이 터졌고 지렁이처럼 아직까지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야곱에 비하면 저는 좀 훨씬 순진했던 것 같아요. 저는 서원을 할 때 조건을 걸지 않았는데 야곱은 장자권을 놓고 에사와 거래하듯이 하나님과도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의 옛 성품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의 서원의 조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오게 하신다면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자신의 재산의 10분의 1을 헌금하겠다고 합니다. 그의 서원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그의 서원을 보면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야곱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공간에 가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20년 후에 어떻죠? 거부가 되어 야곱이 베델로 돌아올 때 야곱은 베델을 지나쳐요. 그리고 세겜으로 가요. 근데 세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기의 딸이 세겜의 남자들로부터 강간을 당하죠. 그래서 그 야곱의 두 아들들이 세겜의 아들과 족속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제서야 야곱이 깨닫고 베들로 돌아와서 제단을 쌓습니다. 또 그는 11조를 서원합니다.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에게 물질도 자녀도 땅도 축복하신 하나님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받은 축복이 자신의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아시다시피 저는 헌금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저는 재정에 관여를 하려고 하지 않아서 우리 재정을 맡은 두 집사님들께 맡깁니다. 11조의 신앙은 물질뿐만이 아니라 건강도 시간도 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것이 신앙 고백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기에 우리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내게 주신 것 중 그중에 10분의 1을 너네들이 나누고 흘려보내라고 주신 은사입니다. 은사는 가베, 하나님이 주신 과제, 우리가 써야 하는 그 숙제입니다. 이 은사들을 흘려보낼 때 놀랍게도 그 은사들이 다시 내게 돌아옵니다. 배로 돌아옵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 배로 돌아올 것만을 생각해서 나누려고 하고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아르바이트를 할 때 돈을 참 많이 벌었어요. 그때는 지멘스나 다이밀러 크라이슬러 이렇게 일을 하면서 참 잘 나갔었어요. 정홍지 집사님처럼은 잘 나가지 않았지만 아무튼 잘 나갔었을 때가 있을 때 그때 제가 돈을 많이 벌었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 독일 교회는 오르겔 수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거의 아이는 밀리오넨이면 여기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억 정도 이게 수리가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문화보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에 헌금을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고백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한꺼번에 내려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50%만 내고 50% 따로 내겠다고 제가 이렇게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근데 제가 돈이 하나도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애 아빠가 이제 저의 콘토를 다 막아버려서 제가 이제 돈을 쓸 수가 없는데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돈을 훔쳤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돈을 훔치지 않았는데 무슨 말씀일까 곰곰이 생각했는데 오르게 그거가 떠오른 거예요. 제가 돈을 팍팍팍팍 모아가지고 그 돈을 해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저는 그 돈을 사실 바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나에게 쓸 수 있는 돈인데.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냐면, 저는 진짜 돈이 없었어요. 근데 지멘에서 연락이 왔어요. 컴퓨터에 관한 일을 통번역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컴퓨터에 인터넷 조금만 검색할 줄 알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요. 한국에 있는 회사랑 지멘스 회사랑 이제 중요한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컴퓨터를 그거를 통역하라는 거예요. 용어 자체도 모르는 사람이 거기에 가서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한국에 있는 팀하고 이 지멘스의 팀들이 영어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약할 때 돈 문제 이런 거 할 때만 얘기를 했는데 일주일을 딱 하고 나니까 제가 살려고 했던 그 돈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집을 구할 때가 됐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프라이브로 공부하러 오기 전에 집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몇 달 살아야 되는 집을.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랍게도 디아코니스인 그 수녀관을 제한테 소개를 해줬는데 저는 그 돈을 지불할 돈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 근데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숫자가 267이 떠오르는 거예요. 267. 근데 그때 제가 디아코니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양로원이 있었어요. 요양원에서 제가 무료로다가 봉사를 했는데 그곳 원장님이 저의 사정을 알고 세금을 내지 않을 만큼의 그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줬어요. 그 원장님이 슈투칭어라고 하시는 분인데 근데 그 원장님께서 저를 디아코니생 병원과 수녀관과 요양원이 같은 재단이기 때문에 거기에 일하는 사람 있고 소속인으로 해가지고 딱 그 살 수 있는 임대료가 267 유로를 하나님께서 저한테 허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시죠?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아마 저의 친구들은 다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날 있었던 일을 그대로 저는 이렇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이렇게 듬직하지가 못하잖아요. 특히 입이.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빨리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인교회에 대해서는 거의 제가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저 지난번에 제 월급 통장을 봤는데 저는 그 X만 보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을까 하고 봤더니 저의 목회자 가운을 사라고 그 보조비가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의 참외가 그렇게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참외를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 했는데 이미경 집사님이 düsseldorf에서 참외를 2개를 한국 참외를 사가지고 오셔서 제가 먹을 수 있었고 제가 뭔가 먹고 싶다 하면은 딱 그런 음식도 나타나요. 믿어지시지 않죠? 이건 기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더러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34절을 보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보물이 저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이길 바랍니다. 죽어서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할 물질적인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빠져서 병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도 그렇지만 흘려보내지 못하는 곳은 썩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그저 나를 위한 바람이나 소원이면 야곱처럼 조건적인 신앙인이 되기 쉽습니다. 순종보다는 서원하고 싶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께 조건을 걸지 않아도 주실 것을 믿고 그저 하나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며 겸손히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가을을 맞이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생활의 예배를 드리고 내게 주신 모든 것,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사랑과 이런 모든 것들의 일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면서 언약의 백성, 축복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야곱처럼 저희들은 꾀가 많고 조건적이고 하나님을 또 이렇게 조건적으로 저희들은 믿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그저 묵묵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저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그 흘려보내는 그 축복들이 도리어 배가 되고 더 크게 축복이 저의 삶으로 나눠서 우리가 더욱더 나눠주는 삶에 인색하지 않고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